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교를 갓 졸업한 어떤 전도사님이 새롭게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첫 부임 설교를 이제 하셨겠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전사님이 교회 앞에서, 예배당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쭉 하고 계셨어요. 그때 좀 심술궂게 생긴 어떤 할아버지가 전사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 원고를 보고 읽으면 어떡하십니까? 또 읽는 것도 시원찮고 내용도 형편없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부임을 받아서 첫 설교를 한 전도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생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생기셨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그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사님, 저 할아버지 말 듣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거기까진 참 좋아요. 근데 뒤이어서 이 환한 미소를 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저 할아버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옮기는 것 뿐이에요 이러더랍니다. 상처를 2번 받겠죠. 네. 좋은 말을 옮기면 좋을 텐데 이 할아버지가 전사님 좀 상처가 되는 말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말을 들은 대상이 있겠죠.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이든 또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든 내가 그 의견에,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전하는 거죠.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이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전사님 왔는데 원고 보고 읽어. 근데 뭐 내용도 좀 좋지 않아. 우리 전사님 잘못 왔나 봐.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에요 전사님, 저는 은혜 받았어요. 전사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전할 때도요, 그냥 누가 그랬더라 라고 끝나면 나도 그 생각이야 라는 의미가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죠.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는데 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되짚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내가 전한 그 말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셨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며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또 장로님들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권사님들의 직분을 받고 또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경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경만 목사라는 직책이 뒤에 붙게 돼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붙기 전에 이경만과
목사라는 직책이 붙고 난 이후에 이경만은 아마 달라지겠죠. 그리고 달라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 이전에 이경만을 알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목사로서의 저를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전도사 때 제 모습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그냥 아빠로서의 모습도 알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다 각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대로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전에 나는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으로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처음 우리 교회 왔을지라도요,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도 다 천사 같아야 됩니다. 좀 부담스러우세요? 네, 다 천사 같아야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죽어진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변하다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가야지 차를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려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된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무엇인가가 있기는 한데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장로로 사는 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권사로 사는 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집사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부담이 돼서 직분 못 받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셔서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김병덕 장로님 이제 첫 수학을 하셨는데요. 저는 과일들을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심겨질 때는 씨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요, 덩쿨을 이루고 나무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자기 원래 그 열매를 똑같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도 별반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가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꼭 방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는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라고 사과나무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죠. 잎사귀가 나는 시기도 다르고 꽃이 필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열매는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모습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어떤 과정도 다를지라도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닌 채 여기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서야 될 자리가 아니겠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님께서 긴 말씀을 하셔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느냐? 가르치셨다라는 건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린 이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밥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여러분 웃으시겠죠. 목사님, 내가 밥을 몇 년을 했는데.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온전히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밥에 대해서, 밥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밥을 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밥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 관심 있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120명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왜냐?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도요,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은사운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잘못된 은사운동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떤 뭐 은사, 어떤 뭐 치유, 체험,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가 보나 라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삶이 됩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신앙, 율법주의자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시는, 즉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을 텐데, 그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요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14장 16절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언자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로 또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똑같은 원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컵이 있고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이게 똑같다고 하시면 끝나시고 좀 상담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근데 여기 물컵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물컵을 하나 또 샀어요. 그래서 제가 물컵을 지금 2개 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물컵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의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를 때도 다르다고 쓰지만 같은 모양, 같은 생김새, 같이 쓰여지는 거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은요 전혀 없던 어떤 새롭게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령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육신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는 어떤 함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였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식당 가서 식사도 하시겠습니다만 다 자기 집으로 자기의 일터로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말 속에는요 잠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평생을 해로한다. 여러분, 그 평생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끝이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는 없어요. 헤어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왔다가 육신으로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는 어떻게 있다고 하십니까? 앞에 16절 다시 볼까요? 너희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함께 있다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거고 인생이 바뀌는 거고 방향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단지 어떤 필요가, 인간적인 필요가, 삶의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목자신 겁니다. 나는 양인 거예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내 안에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실 때 순종함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 하셨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상을 못 보셨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입신을 못했는데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생각을 꺾으실 때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 남겨진 제자들이 당할 상황이에요.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고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되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너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도 할 수 있죠. 이어지는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그런 환난의 시기가 올 때 그 말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데, 단지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건 기억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억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처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들이 그 곤란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그들을 기억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5절 6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8절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때로는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4장 1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또는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겠죠.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본다면 지금이야 잘 지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눠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는 게 그렇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저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근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기도 하고요, 가죽을 벗겨내기도 하고요, 끓는 기름에 던져넣기도 하고요, 목을 베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 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그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찬송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몸이 찢겨나가고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흐르고요, 그런 순간에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장 22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겨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이요 세상의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이 만약에 깨지고 없어지면 우리가 가진 기쁨과 감사함은요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대로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기쁘죠? 근데 길 가다가 소매치기 당해서 100만 원 없어졌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라질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요,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감사하지도 말라 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이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의 조건들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근심이 변하여 걱정이 변하여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 눈의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이 그에게 있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게 없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갖고 있어라 그러셨어요. 바울은 그게 없어지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니 그러셨어요. 바울아,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네가 힘들어?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이적과 기사,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물어봐요. 근심이 있냐고.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왜 이렇게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다시 뜨겁게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